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서럽고 괴로운 그 많은 세월을 주님은 참고 인내로 사랑을 하셨네. 독생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베풀기 위하신 사랑을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한 사랑을 자식을 바쳐서 확증을 하셨네. 나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방조하게 살았어요. 떠드는 소리는 사랑의 소리요, 외치는 소리는 구원하는 능력이라.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로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들어라. 세상에 많고만 사람들과 많은 소리 있으나 너의 영혼을 위하여 몸 바치고 생명 바쳐 외치는 자 없으니 너의 영혼 살리어 저 천국에 데려가려. 오늘도 불러서 말씀하기 원하니 생명선 붙잡고 놓지를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 사랑은 버리지를 아니하며 예수님 너희를 붙잡고 계시며 나만 봐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저들의 하는 말 내 영혼 죽이니 마음은 열고서 주님만을 받아들여 신령한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 마음 열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여서 신령한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많은 소리를 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없다. 참 외치는 소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문 열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수없이 수많은 소리가 다 있죠. 소리 없는 소리가 없죠. 나무도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은 짐승 소리가 납니다. 짐승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나 한 소리입니다. 근데 아기 때도 보니까 소소리가 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의 아기들 엄마 하는 거 다른 말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자, 누구한테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 여기에 박사님들이 여럿이 계시는데 애기들이 울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해요? 엄마 그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깜난쟁이가 말을 배울 때 마미 그래요? 마미 그래요? 엄마 안 그래요? 마미? 마미는 엄마가 가르쳐서 마미다. 제가 한번 아버지 제가 들은 거 잘못 들었습니까? 잘 들었어요. 엄마. 근데 엄마가 애기한테 자꾸 엄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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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불러 자꾸 가리키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흑인 애기가 울면서 할 적이 엄마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들으면 잘못 들었다고 하세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배움으로 안다는 거예요. 배움으로.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 말 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랍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들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거듭나지 못해요. 여기 와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한 번만 와서 하루 있었던 한 시간을 있었던 영성훈련 받고 나면은 바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서 이 처음이 뭔지 얼떨떨한 거라. 얼떨떨하거나 말거나. 아기가 태어날 적에 저것만 알아요? 태어날 적 저거 아버지 알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기를 데리다가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매일 기다리다가 낳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참 지극정성이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기의 일기장도 만들고 사진도 다 붙여놓고. 근데 얘가 저것만 아니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그렇게 해놨다 해서 자기 친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참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라서 어떻게 그 습이 살고 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입양시킬 적에 우리는 이쁜 거, 좋은 거, 건강한 거 데리다가 기르고. 근데 그들은 일부러 장애자를 데리다가 길러요. 참 보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모는 낳아서 버리는데 저 사람들은 장애자를 갖다 기를까?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못하는 사람은 분명 그들에게 악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뭔가 잘못할 적에 원수가 들어갔어. 근데 입양해서 기르고 부모님을 만났을 적에 그 양부모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귀한 딸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쁜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볼 적에 이거로 보면 안 예뻐. 예. 귀한 딸을 낳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각가지로 여러 차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을 보니까는 거기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나와서 부모를, 자기 친부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부모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만나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알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됐어요. 또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저 아이가 입양되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 밑에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죠. 잘 기를 수 있는데 주진 않았거든요. 먹일 수 없어서 줬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굶겨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부모가 기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이 아이를 보내서 변호사도 만들고, 예, 의사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놓고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무서워서 못했어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해놨다가 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서는 강하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 슬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어디에 쓰든지 머리가 들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수년 동안 그리 했는데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시험 볼 적에도,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셔서 제가 수능시험 볼 적에 기도를 안 합니다. 이번에 잠깐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애들도 수능시험 볼 적에 우리 애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찹쌀떡 사주고 엿 사주고 안 했어요.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진 아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네,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애도 시험 쳐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대학을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대학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가 모자라서 다 못 들어갔죠. 근데 그 뒤에 막 학교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학교 문을 막 닫아요. 뭐 때문에 닫습니까?
애가 없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자꾸 폐쇄시키는 거예요. 폐쇄시켜도 감사합니다. 왜? 얘들이 갈 데가 있으면은 폐쇄 안 시키겠죠. 없다면은. 근데 갈 데가 있으니까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을 활짝 열어라. 심령의 문을 열어라. 열고 말씀을 잘 들어라.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없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지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 영이 살면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워지면은 육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이 기도원에서, 이 교회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현희 집사님 집에 가족이 몇 주 안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챙기냐면요, 최 집사가 챙겨요. 어느 최 집사? 우리 미운 남편이. 누구를 챙기냐니까 그때 놀러 가셨던 분이 아니나?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이냐?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오셔요. 그때는 놀러 가셨기 때문에 봤던 거고 오신다고. 주일날만 오신다고. 혼자서 안 오시기 때문에. 자녀하고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다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금요일날 제가 이제 선물을 사러 갔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경로를 생각해라 이렇게 하셔서 선물을 크게 좋은 거는 못 사도 무엇을 할까요 했을 적에 잠옷을 사라 그랬어요. 예, 잠옷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옷을 이제 60세부터 이제 우로 60세부터 시작해서 우로 올라가야 이제 59이 되면 이제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집사님이 조창원 집사님이신가요? 예, 아버님이요. 예. 최 목사님이 였나 안 였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아침인가 어제 점심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야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수에 들어갔느냐 이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봤어. 하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는데 뭐가 안 되는 것은 탁 생각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예. 오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 빠지면 안 되니까. 예.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성함을 한번 부를 수 있겠어요, 목사님? 60세부터. 예? 최 목사님 해야 돼? 최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쪽에 마이크 있어요? 갖고 가야 돼요. 마이크 그럼 저 안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께 명단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부를 수 있도록. 근데 명단을 안 보면 몰라. 지금 빼놓은 거 가지고는 빠진지 안 빠진지. 그럼 일단은 빼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그때 성함을 부를 적에 자기 나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전에 제가 교회를 옮기는 적이 한 번도 교회가 싫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 제가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이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마에다 십자가를 끄고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집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마음이 차분하니까 알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교회예요. 그래서 옮길 적에 거기 이제 먼저 나가던 교회에서 송구 영신 때하고 성탄절 새벽선 놀적이하고 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역장한테 있는가 하여튼 사모님한테 있는가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빠져서 했더니만은 제가 이러이러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못 해준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 본교회로 돌아가라. 본교회가 영도에 있는 영진 침례교회예요.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제가 교회를 옮겼어요. 먼 데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러게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어 갔다가 그때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았는데 제가 그 주위에 이 목사님이 계시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느 교회인지를 몰라서 두 교회를 갔다가 그냥 머물러 보는 거래. 그래 했는데 거기 가서 집회에 가니까 그 목사님인 거야. 제가 찾고 있던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그때 목사님 설교보다는 찬양대 잘 들어야 돼요. 찬양할 적에 여러분들 신령을 바쳐서 찬양해야 돼요. 예. 근데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됐고 지휘자가 진짜 혼신을 다했어요. 대학 교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신을 다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깔아앉으면서 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들이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제가 결정을 하고 옮긴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녀보질 않았어요. 이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옮겼던 거죠. 예, 그랬으니까 이사도 그만큼 또 많이 다녔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신령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찬양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찬양이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찬양 소리가. 그래서 오늘 보여주진 않으시는데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보고 계신다고 그래. 눈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로 안 올라가요. 보니까 제 옆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네 옆에 서 있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 들으니까 찬양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찬양을 올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짝이 계셨기 때문에 찬양이 일로 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근데 이 찬양이 위로 올라가거나 하거나 하는데 밑바닥에서 돌게 되면 큰일 나요. 제가 두 번 그걸 겪었는데요. 이 찬양이 밑에서 도는데 숨이 내가 까딱 넘어가려고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찬양 안 받으시니까. 뭐 찬양대만 해도 한 50명 넘을 거야 아마. 한 50명 훨씬 넘겠죠.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밑에서 길게 도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 나가서 보니까 그때 또 그러는 거예요. 숨이 가딱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항상 손들고 감사라고 하는 오늘은 그냥 해라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보시면은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곳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초창기에 어떤 날은 이제 주일날은 항상 이제 기도원이니까 저 혼자 예배를 드렸고요. 예, 그랬는데 처음에 나중에 어쩌다 보면은 이제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예배를 드려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혼자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예배로 생각을 하고 다 했어요. 뭐 찬양도 기도도 또 말씀도 다 받았어요. 근데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 몇 번 되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딴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고 내한테는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삐끼어요. 화가 나 삐끼어. 그랬더니 그때 그러시는 거야. 예,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두세 사람은 그럼 두세 사람 모이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려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요. 사람들이 두 사람도 모이고 세 사람도 모이고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근데 저 혼자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아까 장로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기도 들으신 분, 장로님 그 기도하신 거 다 들으셨으면은 다 손 들어보세요. 들으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혼내킬까요, 아버지? 기도하는데 정신들을 어디다 팔고 있었어? 마지막 기도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 만문을 열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문을 열고 듣지 않으면은 똑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오지 않아도요. 오늘 이제 울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 가족이 다 나오셨네요. 예, 환영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근데 성함을 제가 모르겠네요. 우리 자매님께서 항상 유신영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요. 그러는데 제 음성이 작아가지고 기도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그냥 막 갔다가 가리고 막 혼자 들어가가지고 싸고 막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랬습니다. 그러죠. 이거 왜 이러냐면은 그만큼 심령을 바치려고 하고 여기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영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을 드리려는 거야. 여기 와서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바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 영이 변화가 된다는 건 내 영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왔던 그 저주에서 풀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깨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여기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려거든 나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어쩌든지 쓰라 아니고 나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예, 안 와도 괜찮다 제가 그러잖아요. 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곳이지 여기에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여기 숫자 못 채워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면요 이 자리를 채우는 건 하루 만에 수십 명을 불러버려요. 전도 안 해도.
막 수십 명이 밀려와요.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똑바로 세워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든 나가서 기도를 하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이것을 바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숫자를 넓히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옳게 기르기 위해서. 사람이 막 급속도로 막 올라갔죠. 뭐 150명 처음에 갔을 때가 한 3, 40명 됐어요. 근데 저희 있을 동안에 막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뭐 150명, 160명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침체가 되니까 선교사님이 좀 힘이 빠집니다. 이제는 바로 길러.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까도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필리핀 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깨우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예. 미국에 지금이 아니고 전에 미국이 살았을 적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교를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보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내보내서 일을 하는데 진정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가짜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가짜로 나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 유학 보내려고 외국어 시키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깡패가 되는 것도 있고 미친갱이가 되는 것도 있고 마약 두목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게 되면은 그 사람 거기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몸이 병들어. 죽어.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듣죠. 참 답답합니다. 오늘 내가 안 죽었다 해서 내일 안 죽었다는 것도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보배야. 무슨 보배? 천국 가는 보배. 예. 그러는데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때 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을 만들어요. 그럼 머릿돌을 보면 그냥 건물을 봐가지고 모르는데 머릿돌을 보면은 거기에 연대가 다 적혀 있죠. 몇 년도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건물이 몇 년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휴지를 하나 주셨는데 휴지 하나 주는 걸 보고 위에서 보니까 딱 보니까 기록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에다 기록을 딱 해요. 네. 근데 복사기에 들어가는 걸 본 것이 있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명령 받지 않고 했는 거. 네. 그런 거 그거 장부에 기록이 돼요. 태연이 아빠가 여기서 휴지를 하나 줬는데 탁탁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정덕 집사님이 육수관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리고 뭐를 닦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도 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딱 장부에다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명령이 아니죠. 저는 지금 명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예, 명령,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고 명령을 받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을 받고 하는 거고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셔도 이거는 요것대로 다 장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기에 들어간 것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사기에 다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다 들어갑니다.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 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근데 죽었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죠. 너 왜 예수 안 믿고 왔어? 나한테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시 몇 초에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왜 사람이 수없이 돌아다니니까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지옥 가. 두 말도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인지, 저건 원장이 하는 소리야, 원장이 하는 소리야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안 되나? 다 믿어져요? 네. 진짜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지금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배를 했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요것만 막 총 집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막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담배 연기처럼 머리에서 모락모락 막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것이 그 복사기, 우리 여기에서 복사기, 하늘에서 하는 것이 땅에 그대로 됩니다. 수없이 큰 이 건물 안에, 뭐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복사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큰 복사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작은 거 말고 큰 거.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져도 안 무서워. 뭐 아까에 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뭐 하나님 어디 있노?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한다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무서워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을 보낸 거, 아까 장로님 기도로 나오죠. 우주만을 만들고 하신 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날까지는 지켜보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죽으면은 끝나요.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거는 이 땅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바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육은 육대로 분리가 되고, 혼은 혼대로 분리가 되고, 영은 영대로 분리가 돼요. 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자세히 들어야 돼요. 원장만 기도할 때 들으면 안 돼. 원장을 통해서나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목사님 세 분이니까 다 영적으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똑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기도할 적에 온전히 영적으로 기도하시거든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면서 바로 말씀이 뭐냐니까, 찬양대도 그렇고 물어보고 하세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꼭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여기서는 영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틀려요? 틀립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하는 분이 계셔도 100%안 하셔요. 정영모 목사님은 영성 목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죽었을 적에 영성 목회라는 건 모르고, 뭔가는 딴 교회 목사님하고 틀린데 왜 틀리는지 몰랐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는 틀리는 건 아는데 왜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어서 그렇구나.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시험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1년 동안을 적응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기도를 안 하면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1년 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새 사람이 왔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말씀을 이해하겠나? 봉사가 봉사인도 둘 다 부득이 빠져 죽는다 했죠.
제가 알았습니까? 그냥 말소리만 듣고 지금 알지는 못하면서 여기 새로운 사람 왔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떨어져요. 꼭 기도를 하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대로 떨어져요. 그 목사님 미국에 이제 집회에서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적에 여행을 간다, 미국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시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렇게 하고 그분이 가서 어디를 일을 하러 가서 갔는 김에 구경하자 안 하십니다. 한 분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짜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엠파업 1등에 들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경을 안 하니까 일부러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들을 적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포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적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딴 교회에서는 문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분들에게 성도들한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 마치고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찬양대 있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기도받아요. 참 다르네. 왜 그럴까? 몰랐죠. 그렇게 하고 욕을 이 쌍년들하고 욕을 하십니다. 간단해서. 제가 아직까지 쌍년 소리 안 했으니까 감사하세요. 이 말하는 거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이제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은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라. 그래서 교회 가면 이게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나. 오늘 가면 목사님 욕 안 하게 해주세요.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왜 욕하는지 아냐. 네. 내가 욕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때릴 걸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네가 왜?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질러서 목사님이 욕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 쌍년들 하고 그러면은 하나 쌍년 하면 하나가 들어가겠지. 근데 쌍년들 하면 쌍년 노래는 거 다 들어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이해도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분명히 합니다. 그 말씀은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그러면 꼭 치는 것이 누굴 치냐면은 사모님을 치셔요. 사모님 치다가 나중에 쌍년이 막 와봐요. 성도들 앞에서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무지랭이 모지랭이가 들으면 뭐라 그러냐, 진짜 사모님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아. 성도들한테 욕 못해가지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저는 뭡니까?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치면 우리 식구들이 도마에 오른 고기가 돼가지고 맨날 난도질을 당해야 돼. 뭐가 어떠고 뭐 어떠고 하면 칭찬보다 내 욕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불만이 나가고 뭐가 어떠고 잘못되면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집사가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지금 보고 하는 소리인데 내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안다. 참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 저도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진짜 강단 올라오면은 절대로 안 해야지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안 하려고 다짐하고 내가 하는가 마라 하고 올라오면은 1000마리 벌써 딱 발로 나가요. 우리 가족이 말이에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남편한테 말을 해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할 적에 남편이 막 덤벼들고 그래요. 안 그랬거든요. 요새는 예배를 안 드리지만 그전 예배 드릴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렇게 하고 남편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나, 정말 못 드리겠다 그런 생각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혈기 안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제 한번 만나 말을 하라 하는 거라. 딴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원히 딴 소리는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 이름 딱 찍어가지고 무슨 말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했는 것을 말을 하면은 왜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해? 왜? 딴 사람 볼 때 아무렇지도 안 했죠. 하나도 안 부르고 안 빠지고 다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하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안 했어요. 잘못하면 그것을 찍어갖고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제가 불순종인 거죠.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차일피일 넘기고 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찝어낼지 모르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찝을 거다. 그럼 뭔 말이에요? 다 있다는 거죠.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확 집어가지고 뭐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왜 그렇게 죄를 짓니?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짓거리 하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막 울고 불고 막 정말 힘들어 못 견뎌가지고 울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 눈에 눈물이요 바가지를 퍼붓는 것 같이 한꺼번에 팍 쏟아져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근데 딴 거는 몰라요. 그냥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네 왜 그렇게 하니? 네 그렇게 왜 그리 죄를 짓고 있니? 그 눈물이 누가 울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갈라가고 예수님은 좀 더 기다려야 바르게 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그냥 바가지를 퍼붓는 거지 와요. 그러는데 그 이유를 내가 몰라요. 왜?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 왜 울었어요? 뻔히 알면서. 뻔히 안다는데 여러분들 알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쳐서 데려와라 하고 기다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거죠. 내가 울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통곡해요. 어떤 데 눈물을 흘리면은 이자 한쪽 눈에서는 막 진짜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고 한쪽 눈에서 달구똥같이 뚝뚝뚝뚝 큰 눈물방울이 내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달구똥같이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눈물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울어서 내 눈이 물커졌다. 그렇지만은 내가 좀 참고 기다리는 거는 네 동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세월 사람이 몇 명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15년 연장시키고 다시 15년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앞으로 7년인가 6년인가 남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 다 읽으라고 하세요. 생명의 연장 2008년 1월 27일 요거 15년 연장이 남았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008년. 8년 1월 달이니까 2008년부터예요.
28, 29, 20. 그러면은 8년 남았네요. 용서해주세요. 왜 그냥 마음에는 8년 길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자꾸 책망을 하시니까. 예,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놔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시간 분초를 말씀하신대. 연도, 달 분초를 말씀하신다 했죠. 왜?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한테 복음 전에 1분이 걸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 받아 1초 만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분초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 나갈 적에 어름자와 대충 하는 것은 꽉 집어서 말씀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꽉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헛소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든지 그 수까지도 이 보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 기도원 교회, 기도원 교회라는 것은 기도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걸 기도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하셔서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허탄하게 대충 딴 사람이 하는 형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딴 데는 장로님이 사회를 하시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증거하셔요. 근데 왜 저를 통해서 사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요. 새벽 기도는 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낮 예배는 저녁 예배는 딴 분을 통해서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새벽 기도는 첫 시간을 너를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할 적에 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 이유도 뜻도 까닭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충 들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닥쳤어. 아까 그 말을 제가 했죠. 그때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다.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빼지도 더하지도 안 하고 저에게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네. 구포전도사님은 저를 기도를 해주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데 다시 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손을 붙잡고 대성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드는데 네가 이 길을 어떻게 가겠니? 너무 우시는 거예요. 저도 울기는 하지만은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산신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 심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네. 왜 웁니까? 힘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길은 세상 없이 좋은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뜻이나 이유를 까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안 믿는 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만 해야 하늘에 상이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상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으니까 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버렸어. 잘했다 어쨌다. 그러면 상은 하나예요. 특동도 안 하고 일동도 안 하고 꼴동도 안 하고 상은 하나야. 하나인데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받으면은 아버지 앞에 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성도들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절대로 안 한다잖아요. 꾸중하고 책망할 거 말할 건 하는데 칭찬은 안 하죠. 섭섭하고 서운할 거예요. 그 저는 어두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해줘라 그래요. 해드릴까요? 칭찬을 많이 해드릴까요? 칭찬 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왜 안 하지? 왜 안 해? 상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럼 욕먹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제가 까닭없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나를 보기를 했나 듣기를 했나 자기들한테 내가 뭘 달라고 했나 뺏어간 데 있나 그러는데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니 여화증이니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여줘라.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름도 많이 붙여준다.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욕이나도 먹는 욕이나도 먹었는데 칭찬은 못 듣고 욕이나도 먹었는데 주의를 하니까 상을 많이 붙여줘. 이래요 가고 저래요 가고 이름도 갖다 많이 붙여주고 뭐 점쟁이가니 점쟁이니 뭐 이단이니 뭐니 요새 나오는 이름은 나한테 다 붙여주더라고. 뭐 여어증인이라 했다가 뭐 다미성 뭐라 하든 뭐 다미성별하든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붙여줘요. 네. 근데 그것이 제가 짜증나고 속상하느냐?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짜증 안 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왜곡되이 전한다 말을 해도 된다. 말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단이라 소리 하지 마라. 늘 이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단 소리 했으면은 그건 이단은 그러면서 이단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단이라 뭡니까? 하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럼 상관없는 건 절간이나 점쟁이나 마술사 들어가죠. 성경 마술사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을 하고 말씀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왜곡되이 전하는 거다. 근데 왜곡되이 전하는 사람들이 지옥 안 가요. 지옥 가요. 하나 새벽 기도 때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네 어디서 뭐하다 왔니? 왜곡되이 전했으면 지옥 가요. 네 어디서 뭐하다 왔니? 딴 사람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요. 네 어디서 뭐하다 왔니? 의자 닦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니?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그러면은 왜곡되이 전한 것이나 딴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이거 들으면 기절초풍할게요. 예. 사실이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를 욕해도 안 되더라. 당신의 종을 욕을 하기 때문에 섬기고 받들면은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셔요. 나에게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랬을 때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벌이가 여러분들이 벌이가 체벌이 간다든가 제가 간다든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러죠. 나는 이해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안 하신다. 그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불렀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분이 이해를 안 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이해를 안 하신다고. 나를 본 사람은 내가 손짓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나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눈 떠고 여기 지금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졸 적에
눈으로 죄 짓는 게 참 많죠. 똑바로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은 눈으로 죄 짓는 거 약한 것들은 다 티나가요. 집중하고 들으니까 티나가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이런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어. 앉아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죽으라고 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약을 먹어서 그렇다면은 주일날 약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약을 먹지 마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야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지켜 행해야 될 거, 지켜 행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기도하실 때 그 말씀 나왔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믿음이 없이 원장이 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울산에 이사 오는데 와서 하루 만에 집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실래? 그러면 제가 얻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딱 나가서 첫날 나가 집을 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날 참 오랫동안 집을 뭐 100여 채를 이렇게 사도요. 실망을 안 했는데 그날 실망을 했어요. 아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이사를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근심도 했고 실망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구하지 못하고 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다시 나갔죠. 두 번째 나갔는가 세 번째 나갔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만에 이제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 계약하려니 나가고 안 판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 또 자꾸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판에 집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물건이 오후에 나오는 거예요. 울산을 이사 갈 분들은요 당장에 날 잡아놓고 가려면 안 돼요. 참 직구하기를 하늘 밀당이에요. 그래서 미리 전부 대기 상태야. 전부 대기조더라. 미리 해놔놓고 몇 평짜리 구해주세요. 해놓고 있다가 그래서 그 집도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니까 그 집이 없었어. 평수가 큰 게 없어가지고 대기조로 그날 집을 내놨는 거예요. 집을 내놓고 빈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새로 들어갈 집이 있어가지고 임시로 새로 들어가고 집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내놨는데 오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 집에 맞겠나.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 여기 세월아에 파는 거라. 세월아에서 섰는데 아이고야 또 들어가니까 뭐 돈이 얼마가 있어요. 뭐 집이 몇 평이에요. 뭐 어때요. 뭐 다 묻는 거라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둘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있고. 그러면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뭐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학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집이 많으면 학군을 따지겠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제 학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찾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렇게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랬더만은 내하고 상담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대기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제 학교 중고등학생이 딱 하니까는 자기가 막 찾아보더만은 어디다 연락을 해. 연락을 하더니 그 집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저기 맞나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만은 볼 수 있냐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당장에 그날 나와가지고 못 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서울도 그렇거든요. 나는 성질이 급해가 그날 가서 그날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그렇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로 가서 못 보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미리 말을 해놔야 된다는데 당신은 그거 당신 마음이고 나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막판에 저녁 우리가 거의 해 다 져서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앞이 확 앞뒤로 터졌는 거야. 집이 앞에는
딴 아파트가 없고 중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안성맞춤이죠. 예. 강원장님 집도 그렇게 없거든. 앞에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라.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구입을 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겠나 그랬는데 가서 보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마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강마루인데 색깔이 좀 뻘개서 가서 보면 틀려 그랬거든. 가서 보니까 좋다는 걸 이제 아니 강마루에다 뭘 갖다 덮어. 거기다가 비닐도 장판을 덮겠다는 거. 장판 덮으면 나무 썩어요. 그 내가 모르면 그 말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딱 그냥 바로 뭐 마당이 학교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 예, 일부러 자기가 구하려고 그거 먹고 있을 거야.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보지도 안 하고 그럼 이거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집입니다. 하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더니만은 아우 좋습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저를 못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긴 한데 나를 못 믿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당신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시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따로 하나님 따로 안 되는 거죠. 일치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했죠. 그거는 수없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건 말씀으로 계속 보낸다 보냈는데 나중에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 따로 나 따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가서 그럴 적에 그렇게 함으로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관에 그 대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즐거워 신방 가려서 신방을 갔어요. 그럼 남편한테 말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갔어요. 갔다 왔더니 난리 굿이 벌어진 거죠. 막 동네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듣기 싫은 것만 생각하고 아니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신방 간다고 말만 하고 갔으면 안 이럴 걸.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동네방네 시끄럽게 기도원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랬어요. 내가 지한테 왜 보고하고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건데 남편의 말이라면 갔다 올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한테 보고할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지 말고 그냥 해, 전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예배를 들어오죠. 들어올 적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손잡고 악수를 한다든가 안 해요. 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뭐야 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마치고 나갈 때도 앉지를 못하죠. 앉으라 부르셔야 제가 앉을 수 있어요. 신방을 가서 환자 신방을 갔을 적에 가방 들고 그대로 선양으로 이 사람 기도해 주라고 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가방 놓으라 그래 놓지요. 못 놔요. 그러면 허리가 안 좋은데 어정쩡하게 가방 들고 침대에 누운 사람은 어중간하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끊어져라고 아픕니다. 그래도 어디 앉아서 한다든가 이거 못해요. 막 의자 갖다 주시고 못 앉습니다. 그대로 하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저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었을 적에 하라 하시면 하라 하는 대로 해야만이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나오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고 나올 적에 그러면 나갈 적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사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나오다가 휘청거려서 기호를 다시 잡았다. 그러면 다시 신방 가야 돼요. 대구 같은 데 다시 신방 가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 다시 신방 가려고 그래요. 쉬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릴 건지 죽일 건지 달려있어도
내가 하는 행동에 따른 거예요. 내가 뭐를 짚는다든가 붙잡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려야 될 걸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 이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보고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보고가 그분이 나한테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똑똑히 드러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대충 하다가 나중에 죽었을 적에 실컷 사역한다고 사역은 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 갈 수 있다 했어.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이고 뭐 될거지도 못하는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 하는 거고 전화라면 전했으면 됐고 될 거 알았을 때 가서 될 거 와야 되고 근데 내 시간이 이렇고요 저 시간이 어떻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되려고 하도 안 돼요. 네. 정소희 형량이 친구를 가서 될 거라 기도하는데 자꾸 될 거라는데요. 나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차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오니까 바로 또 데려다 주래. 몰라 시간이 뭐 3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말 몇 마디 하고 회개시키고 우리 가면 빨리 데려다 주라. 갔다가 되돌아올 시간이 안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막차가 8시나 8시 반인가 이렇다니까는 여기 갔다가 내가 가는 대로 차를 타고 딱 가면은 역전까지만 딱 가서 데려다 주고 애기가 둘이 있어서 그래요. 데려다 주고 오면은 다음 차를 타게 되면 30분 간격으로 차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뒤에는 제가 복을 안 받아서 몰라요. 예. 데려다 주는 데까지만 그래서 노포도까지만 데려다 줘라. 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야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여사로 듣지 마세요. 다 나한테 하시는 것이지 딴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주문도 하시며 말씀도 하시며 이루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신 것을 각자가 잘 받아서 자기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